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늘의 삶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하늘에 대한 그 환상이 나와 있는데 천국의 예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장면을 소개하고 그 하늘 중심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천국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관을 벗어드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 후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7 인봉을 한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새 노래의 찬양이 드려지지요. 이것은 첫 노래와는 달리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노래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당신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보좌 곁 네 생물의 찬양과 24 장로의 찬양으로 시작된 찬양은 천천만만의 천사의 찬양으로 또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찬양으로 이어져서 퍼져갑니다. 이 찬양의 특징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있어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찬양에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합세를 합니다. 이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먼저는 공중의 새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새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다, 그런 얘기죠.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올라간 하늘에서 보여준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 그리고 기타 천군 천사 등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해석에서 하늘에서 찬양을 드린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이 존재가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라, 그게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찬양에 합세하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고, 또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도 찬양을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 위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은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스올, 지옥, 은부 등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완전 떨어진 존재고 유령과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망 중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아주 뚝 떨어진, 전혀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땅과 그런 그 존재들에 대한 표현인데, 계시록에서는 이들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죽은 자의 땅 또한 주님의 통치밖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서도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은 모든 존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엄하고 대단한 장면을 보고 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언급은 구약 외경인 다니엘 부록, 성 프란시스의 찬송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원인, 찬양의 내용을 요한은 군사적인 모습으로, 왕과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강한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이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이건 주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또 다른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시험과 슬픔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의 식물학자가 보리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곡식들은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하는데, 유독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추운 겨울 밭에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떨고 동사에 얼어 죽을 위험을 넘겨서,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은 행여나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해서 보리를 밟아주고 잎이나 뿌리를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리도 다른 곡식들처럼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지나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도록 한번 봄에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잎사귀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보리 열매가 모두 빈 쭉정이었습니다.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추운 겨울 그 추위와 싸우면서 고통을 겪는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보리는 추위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 당신을 내어주시는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요한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그걸 어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달게 기쁘게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그것이기에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렇게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장면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찬양,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모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었음을 찬양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게,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